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심리적이든 공간적이든 어둡고 가려지고 몰래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서 자꾸만 등을 진다. 반대의 성향을 띠는 거죠. 그 다음에 자꾸만 밝음을 찾아서 자꾸만 나가는 거죠. 어둠을 등지고 웬만하면 이 밝은 곳으로. 그래서 밤에 일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낮에 혹은 어두운 곳에서 하는 일보다는 뭐 등이 켜져 있든 간에 어찌됐든 밝은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봤을 때의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음에서도 자기의 어두운 영역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잘못을 한 영역들은 어둠의 영역으로 처리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둠의 영역으로 처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보기가 어렵고 보려고 하면 두려워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내기가 쉽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부분에서 자꾸만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둠의 집을 떠나가지고 이 어둠의 영역이 있으면 그 어둠의 영역에서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서도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거기 이 밝은 영역에서의 기쁨을 찾아라. 우리는 그 어릴 때 마트 이런데 마트가 아닌가요? 슈퍼 같은 데서 이렇게 하거나 어릴 때 야밤에 보름달이 떴을 때 남의 밭에 가서 서리를 했던 경험들 이럴 때 이게 거기서 짜릿한 뭔가를 느끼면은 그것이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즐겨 하기도 하고 뭐 어릴 적의 일이다라고 하지만 그런 데서 기쁨을 찾기보다는 밝은 데서 분명한 데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군자는 대로 행이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던데 그 군자가 아닌 사람들은 작은 길, 남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길을 좋아해서 요리조리 피해가는 걸 좋아하지만 군자는 언제나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큰 길에 향해서 간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어둠을 등지고 밝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번뇌를 물리칠 좋은 약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 불교 초기 불교에서 보면은 이제 오정심간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탐심이 많은 사람은 부정간을 닦아라. 성냄이 많은 사람, 진심이 많은 사람은 자비관을 닦아라. 어리석은 마음이 많은 사람은 인연관을 닦아라. 만심이 많은 사람은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제 염불을 닦아라. 그다음에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이제 수식관을 닦아라. 이러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의 현재와 자기의 과거에 닦았던 업들을 자기가 실천했던 업들을 잘 살펴봤을 때 나는 이 큰 5가지 번뇌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강하더라 하면은 그것을 잡아서 닦아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주로 일으키고 있는 번뇌가 무엇인가, 그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전구조를 보고 혹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찾아보고 구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오정신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도 좋다. 그래서 이 경전을 독성을 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금강경이 됐든 다른 경전이 됐든 법화경이 됐든 경전 독성을 꾸준히 하시라.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법구경도 좋고 그 꾸준히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이렇게 읽을 때는 별 감흥이 없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그때그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번뇌에 따라서 마음에 와닿는 경전 구절이 다른 것들이 계속 툭툭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경전 구절을 자꾸 보게 되다 보면은 그것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경전을 자주 보고 자주 읽어보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하거든요. 경전을 읽는 것이 뭐냐? 번뇌를 물리칠 좋은 약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기가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연불을 열심히 하면 되죠. 어떤 분은 열이 확 받았을 때 관세음보살 이름을 명호를 자꾸 외우니까 화가 가라앉더라. 근데 정말 화났을 때는 관세음보살도 필요 없더라 이런 얘기를 누가 이렇게 하던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성냄의 정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얼마나 널뛰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행의 이 효능이 발휘될 때가 있고 좀 발휘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번뇌를 멀리칠 좋은 약을 구하라. 이번에 서울을 잠깐 갔다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서울대인가 어디에서 그 수업을 듣는 애들한테 각자 자기에게 맞는 명상법을 개발해봐라 그랬더니 굉장히 기상천외한 명상법들이 많이 발생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사람들은 다 업이 다르거든요. 그 다른 업에 따라서 각가지 자기 수행에 맞는 법들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거기를 이제 또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재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자기에 맞는 명상법 혹은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경전 구조를 찾아볼 수 있는 강경 아니면은 화두라든지 연불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자기가 바로 했을 때 번뇌가 사그러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약을 자꾸 구해고 잘 구해졌으면은 그것을 잘 써서 번뇌를 물리치고 욕망을 물리치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데 주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본인 이제 대체적으로 조금 화려한 삶을 사셨던 분들이 보통 이 부정관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경전에서 보면은 이제 왕자였다거나 장자였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스스로 탐심이 많다 이래가지고 부정관으로 이제 수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고요. 통도사를 창건하셨던 자장 스님도 처음 수행 잡았던 건 부정관으로 잡으셨다고. 그래서 백골관도 부정관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경우도 많고요. 누구한테 해코지를 자주 하고 성냄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비관을 닦아라.
번뇌에 대치되는 방법들을 이제 논장에서 이제 저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꾸 이렇게 살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나는 주로 어떠한 번뇌들을 주로 많이 쓰고 살았었던가. 지금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경전에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 당시의 비구들은 어찌됐든 부처님의 카운셀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하라 하는 방법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봤을 때 이러한 수행 주제가 맞겠다 싶으면 그 수행 주제로서 아랑가를 증득할 때까지 꾸준히 반복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죠. 지금 이제 그냥 통으로 보자면 이렇고요. 여기에 또 세세한 또 방법들이 또 경전에 각각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부정감만 하더라도 그냥 몸에서부터 발끝까지를 살펴보면서 몸의 각가지 요소들이 전부 다 내가 아니라고 하는, 무아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시신을 하루 안 된, 죽은 지 하루밖에 안 된 시신, 뭐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한 시신, 아니면 완전히 백골이 된 시신을 보면서 무상간을 닦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방법대로 또 따로 되어 있다. 수식관은 뭐 이제 호흡법인데, 보통 안반수의경이라든지 이런 경전에서 수식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이렇게 해놓고 있고요. 염불의 방법도 이제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 중국의 삼계균가 하는 그 유파에서는 이제 요즘도 스님들 중에 각 그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처음 시작할 때는 느리게 연부를 시작하셨다가 막 빨리 하셨다가 끝날 때 다시 천천히 하시고 거기서는 이제 삼계균과 거기서 이제 반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빠르게 계속 연부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조금 예민해서 빨리 하게 되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고 들뜨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느린 연부를 만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늘어지시는 분은 빠른 연부를 만났을 때 집중이 잘 된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절에서도 제가 기도할 때 보니까 저랑 같이 기도하셨던 한 스님은 굉장히 빨리 하셨고 쟤는 연부를 되게 좀 천천히 한 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빠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 스님 기도할 때 막 몰리고요. 느린 연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도할 때 몰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서 찾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의 때를 씻어서 자신을 맑히라.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마음을 잘 바르게 닦고 집착을 끊고 소유욕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욕심과 집착을 다 끊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 안락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번뇌가 사라진다. 그런 사람들은 이 대자유의 경지에 들다. 집착을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집을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딜 가더라도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다 하면 사람을 떠났다가도 그 사람 곁으로 가야 되고요. 일에 집착하고 있다 하면은 어느 장소를 가든지 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자꾸만 만들어 가게 되어 있고요. 맛에 집착한다 하고 하면은 어떤 수를 써서든지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맛을 꾸준히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설탕을 들고 다닐 거고,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먹는 음식에다가 다 넣을 거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집착하는 게 있으면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옛날 우리나라 영화 중에 마지막 엔딩 장면이 나 돌아갈래 하면서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고, 욕심이 있게 되면은 브레이크 없이 계속 달리게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교차해 가면서 계속 살아가고, 그렇게 되면은 고락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근심과 즐거움, 걱정과 즐거움이 크게 교차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집착을 끊고 소유욕을 버리고 하게 되면은 경전의 그 수행을 얻고 나면은 그 마음을 얻는 상태 중에 경안이다고 하는 단계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경안이라고 하는 단계에 대한 설명은 대체적으로 몸과 마음이 매우 가볍고 편안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몸이 가볍고 편안하기 때문에, 몸이 가볍다는 것은 우리가 몸에 피로가 많이 있으면은 몸이 무겁다 하잖아요. 혹은 에너지를 많이 쓰고 나면은 우리가 몸이 무겁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경안을 정득하게 되면 그러한 피로감이라든지 혹은 탄력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몸의 상태. 그리고 몸이 편안하니까, 몸이 편안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사대가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병고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 경안의 단계에 들어간다 하면은 잠을 조금 자도 피로하지 않고, 밥을 많이 먹지 않아도 힘이 딸리지 않고,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도 가볍고 편안한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언제든지 선정에, 언제든지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 그러한 준비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안이라고 하는 단계에 들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집착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데에서 집착을 자꾸만 끊고 욕심을 자꾸만 내려놓고 하게 되면은 언제나 가볍고 편안하고 즐거움을 자꾸만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 욕심이 이제 적다는 것은 요구사항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요구사항이 적게 되면은 누군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거나 혹은 내 상태가 그냥 지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만 좋아지는 상태가 돼도 고맙거나 참 좋다, 이런 감각들을 느끼기가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욕심이 많다 해서 자기 기본 수치가 높다, 나의 자식은 똑똑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조건들이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불만사항은 자꾸만 늘어나고 나의 남자는 나의 여자는 잘생기고 돈도 많고 단명해야 되고 요즘에 그게 붙어요. 단명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은 이 만족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적기 때문에 불만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런 상대방을 볼 때마다 그렇지 못한 상대방을 볼 때마다 자꾸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했을 때는 이런 번뇌를 없애는 쪽으로 집착과 소유욕을 버리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의 방향이고 그렇게 해야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을 경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항상 그 얘기를 자꾸 들어도 우리가 이제 나는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에 욕망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자꾸만 이렇게 흘러가는데 경전 구조를 자꾸 볼 때마다 나는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누구 때문에 화가 잔뜩 났는데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저 상대방이 참 못났다 이렇게 하면은 어디에서 그 문제 해결이 되냐면은 저 사람을 치우거나 떠나거나 버리는 쪽으로서 방향을 자꾸 잡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살펴보면은 내가 저 상대방한테 바랐던 점, 저 상대방이 나한테 꼭 해줬으면 좋겠었던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발단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영역은 보통 이렇게 잠재우고 제가 나한테 못해서 그래. 그런 쪽으로 이제 결론을 막 지어가지고 번뇌를 일으킬 때가 많더라. 그래서 자꾸만 그러면은 내가 그 상태에서 시선을 조금만 나한테 돌려서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뭐 어떤 부분을 집착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욕망하고 있는가 한번 보고 내가 지금 집착하고 욕망하는 바가 과연 괜찮은 것인가 괜찮지 않은 것인가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계율에 접촉되는가 계율에 접촉되지 않는가 그 기본 마음의 발동이 탐진치로 비롯되는가 탐진치로 비롯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살펴보다 보면은 그 상대방한테 화를 냈던 그런 마음들이 금방금방 이렇게 사라지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자기를 돌아보고 아 이런 부분을 자꾸만 연습해서 벗어나야겠다 그러면은 상대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방 때문에 다치고 상처 입고 화나고 하는 그런 영역들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